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공부를 했던 것처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잠깐 리뷰를 하면요.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3절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에베소서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 대한 무슨 신령한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삼기를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간에 필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언급은 특별히 안 했는데 여기서 그냥 언급하면서 넘어갈 건 뭐냐면요. 우리를 택하셨을 때 너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선택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그 뜻은 기쁜 뜻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 그냥 공부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예정받고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한이 없는 그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을 갖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냥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으면 우리는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8절에 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지혜, 총명.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파스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모든 퍼즐 조각 같은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다 각 사람의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아니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를 통하여서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절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는 에코노미라고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영을 하셨다. 경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경륜인데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로 때가 찬 경륜을 얘기했고, 다른 말로는 무슨 경륜이 있었죠? 비밀의 경륜, 그렇죠? 은혜의 경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되어진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분리되어지는, 또한 우리로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연 세계가 있었다. 이런 분리됨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또 하나 되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키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어떤 엄청난 특권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속박하기 위해서 야 너는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물로 만들면서 자녀로 삼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시키는 그런 상속자의 특별한 권한을 주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듯이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늘 선물을 사다 주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선물을 기뻐했지만 어느 순간에 선물을 사다 주는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만 있으면 저 선물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더 굴러가야죠. 아니, 더 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가 내 편이라는 것,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13, 1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그 29페이지 맨 위를 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면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초막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는 숫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장막 이런 것. 그러니까 텐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 우리가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칠 때 내가 거기서 계속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임시로 가서 내가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듯이 여기서 초막절의 히브리어가 숫꽃인데 그것이 임시 거처, 텐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장막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의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어떤 말인가 하면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보통 8일 동안 지켜요. 8일. 그래서 첫째 날이 성일이고 그 다음에 7일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날 8일째 날도 성일이라고 해서 그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을. 그래서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칩니다. 서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지키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기 이제 흩어질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지막 날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외치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볼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3대 명절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그렇죠? 잘 아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그러니까 7일이 49일이 지난 또 50일째 되는 날, 이거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두 번째 절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다 유대인들이 각 곳에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지키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초막절에 집중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다 같이 초막절에 모였어요. 하루 시작해서 이틀, 사흘, 7일을 지나고 마지막 8째 되는 날을 지금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 8일 동안의 기쁨을 쭉 가지고 나서 흩어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웃고 떠들고 기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많은 속에서도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시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이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모여서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서 허전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초청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은 그때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고 지금은 성령이 오신 후에 각 사람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로 모이고 그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났던 삶을 회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 초막절이 오면 자기의 거주하는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절기를 같이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텐트를 치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진짜 만나야 될 대상들을 못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걸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진짜 너희가 생각해야 될 대상, 너희가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명절만 지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서 일어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삶을 회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 자,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화살표를 보면 불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무슨 상징이라고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시내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 빽빽하게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자,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그 화살표를 보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과 불기둥이 왜 필요했을까요? 임재는 알겠는데 사막길이었잖아. 낮에는 어땠어요? 온도가 너무 뜨겁겠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사니까 알잖아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우니까,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낮에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일사병이 걸려서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기둥인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타 죽겠지. 너무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어. 참 적절하게 그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심과 모든 해함에서, 위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과 구름 기둥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임재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셔서 그들을 모든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격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 찾아봅시다. 하나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구약의 어떤 초막절, 광야의 어떤 일들을 설명하듯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점까지 온전히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믿음의 모든 여정의 시작점부터 마지막점까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어떤 구약 사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게,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사건, 여기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르비딤 사건이 나와요. 거기는 뭐라 그랬죠? 명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죠. 두 번 모세가 팍 쳤어요. 근데 그렇게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을 돌을 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시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돌아가시는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분노를 통해서 두 번 또 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번 돌아가야 되는 잘못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냐고 없는 것처럼 하면 마치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봅시다. 다시.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 7장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 물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초막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명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는 것에만 그냥 집중하고 흩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대상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냥 모여서 일주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떠나가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 광야 생활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을 기억하고 메시아된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이 성령은 약속의 성령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성령에 대해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봅시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새 영을,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에 이제 바벨론 물론 있지만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역사를 하시는데 단순히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회복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의 어떤 그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모든 속한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너희 가운데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언급한 첫 번째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벌써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행하셨음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에서는 없었던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성령은 존재하셨고 성령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지만 구약과 신약이 성령의 사역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특별한 일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남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의미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듯이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존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한 부분이 왜 약속의 성령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그냥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콱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의 시작 전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씨를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도장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부분이 있어요. 복잡해요. 인치셨다는. 왜냐하면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쳤다는 의미가 성령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인치는 역사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이 인을 쳤다는 거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신학자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신 것 자체가 인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잘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일들을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또 뭐가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딱 내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침. 그리고 인을 쳤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 그 도장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권세와 권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가지는 권위 정도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도장을 찍는 것은 또 다른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제가 그 밑에 에스더 8장 8절 말씀을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을 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페르시아 왕의 어떤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사항들을 이 에스더의 남편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인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먼저 이렇게 조서가 내린 것은 내가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이제는 무력을 준비해서 오히려 그들을 쳐라 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럼 내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에 인을 치는 거죠. 근데 인을 치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은, 할렐루야. 왕의 인도 그만큼 효력이 있는데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누가 바꾸겠어요? 누가? 그렇죠. 누가 바꿔요? 왕의 인친 것은요, 더 센 나라의 왕이 오면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센 나라의 왕이 와서 그들을 정복해놓고 그냥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을 친 것은 성령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을 쳤단 말이죠. 임재하셔서. 그 인을 친 것을 누가 바꿔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조서를 내는 순간 모든 위임이, 모든 권한이, 권세가 위임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받는 게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녀됨을 받는 운명만 준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그렇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을 치는 거야. 성령이 임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면 이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그 확증을 누가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장 봅시다. 32절. 자, 소유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더 관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노는데 엄마가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각자의 엄마의 눈에는 물론 여러 명을 같이 보지만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 집중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도 우는 소리는 엄마는 어떻게 잘하는지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는 딱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여서 보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를 주목하여서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서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쳤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서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면서 그 임재하심, 소유하심 속에서는 아울러 보호하심이 있다. 아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심 속에는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 속에서 또 다른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인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주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인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고소한다고요. 너가 이런 죄가 있잖아. 너가 이런 죄가 있잖아. 라고 고소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함을 실로 인으로 찍어주시면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이거죠. 왜? 이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가 고소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로의 의미가 뭐냐면 기업의 보증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인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밑에 박스를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르아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르아본. 이 아르아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가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다운페이먼트를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뭐 20% 하면 20만 불을 내가 다운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선불로 20만 불을 다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계약금으로 맡기고 나머지 80만 불도 이제 뭐 내가 내던 은행에서 내던 어쨌든 어떤 서류를 통해서 내가 다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금을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아본이라고 하는 말이 계약금과 같은 보증금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내므로 계약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잔액도 내가 다 지불할 것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뭐 내가 보증금을 냈다가도 캔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파이낸셜리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99만 불을 내가 계약금으로 냈다. 안 된 이유가 없겠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보증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보증을 하는 그 사람, 계약금을 내는 사람이 그 파이낸셜리 얼마나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확실한 캔슬된 이유가 없어. 근데 누가 보증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증했어요. 성령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보증을 했는데 지금 무슨 보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우리 경륜이라고 그랬죠.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어떤 그 경륜을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게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게 확실한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 내가 계획한 것과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난 이 모든 성취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확 찍어줘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한 성령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보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금방 드린 거를 제가 그 밑에 지금 정리해서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주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동원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썼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의 공부한 내용들이 다 지금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자꾸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없어서 모임이 없어서 한 2주 지났는데 한 주, 2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흐려져요. 그렇죠? 내가 뭘 공부했지. 그래서 저도 이제 주중에 앉아갖고 이 프린트물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봤어요. 깊이는 안 보더라도 쭉 한번 훑어보니까 맞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맥을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늘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 초막절을 지내는 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일 때마다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단순한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말씀의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귀한 예배와 모임들이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셨는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